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1월 셋째 주 우리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 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우리 이 시간 성시교독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입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4장 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정결한 교회를 또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더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들이 처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환경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변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결한 교회에 믿음의 용사를 더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더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다 아버지 말 세지 말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럴 때 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정결한 교회를 써주시고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둠의 시대에 방황하는 길을 찾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담대하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심으로 주를 대적하는 자를 아버지 대적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자비와 은총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다음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아 이 멸망으로 걸어가는 많은 수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청년회와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회와 주일학교의 부흥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아버지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급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힘써야 할 청년들 우리 모든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청소년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초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만의 세력들이 끊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만든 장대에 그들이 달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이 무너질 수 있도록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옥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그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함량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호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이달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우리 두 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19절에서 23절.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2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9절을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홍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가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제목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명은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운명은 스스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주관하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운명을 운명 주관자에게 맡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각자의 운명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워지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은 인생의 토기장이시다라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각 사람마다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들리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느냐 하면 동일한 흙이지만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 그 그릇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릇은 그냥 일반적인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그릇들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릇들은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토기장이의 손에 흙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강조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다 결정된 것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체념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서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쭉 해오고 있는 말씀의 요지가 뭔가,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러분 1장에서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똑같은 인생이라도 귀하게 쓰일 수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귀하게 쓰일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계속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존귀하게 쓰이겠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외면하고 뿌리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천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막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열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그 운명,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바울의 비유에 의하면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흙덩어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난 이런 그릇이 되고 싶어요. 난 저런 그릇이 되고 싶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흙덩어리는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그가 어떤 그릇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질 뿐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 9장 1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지만 이스마엘도 있고 에서도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바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셨으나 그는 교만하여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잘못이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운명은요, 인생의 운명은 이미도 만들어져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얼마나 그가 스스로 믿고 또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비례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100%를 맡기면 100%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50%밖에 못 맡기면 50%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전혀 맡기지 않는 인생은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가정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분 태어났다고 다 동일한 운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출발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출발이 다르다고 운명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 출발의 그 모습 때문에 똑같은 그 운명을 결정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오늘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같은 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흙이다. 같은 흙.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동일한 환경, 동일한 처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에 어떻게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더미에서 마치 장미꽃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전히 악한 길에 빠져서 평생을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하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은 되게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여러분 동일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도 금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 거듭나는 인생도 있어요. 동일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은요. 그 환경 속에서도 다른 운명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의 태어남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4명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어머니가 4명이고 이복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이 이복 형제 틈에서 그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형들로부터의 시기와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형들로부터 여러분 노예상에 팔리게 돼요. 노예상에 팔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노예로 팔리는 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운명까지 거기에 있어서 옥에 갇히는 그리고 평생 그곳에서 지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마치 괴물과 같은 인생이 되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정말 괴물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달라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당시 여러분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특별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형제 많은 가족들은 다 알 거예요. 지금은 뭐 한 명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너무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 키우지만 옛날에 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는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사무엘이 왔는데 정작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 말은 존재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록 그는 들판에서 양을 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놀라운 시의 고백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었어요. 결국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인생은 여러분 16세 17세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제일 먼저 끌려가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여러분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 다 뭐 산의 진미 먹고 있는데 우상이 먹는 그 재물 나는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한 것을 보면 그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 우리가 그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각자의 지금의 처지가 어떻느냐 형편이 어떻느냐 그거를 자꾸 논해서는 안 돼요. 지금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토기장이가 이 진흙덩어리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잘 쓰기만 한다면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은 다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런 환경에서도 나의 주이신 하나님. 저런 환경 속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소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한 그릇으로 쓰이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해보고 주겠다. 이러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정말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그릇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너무나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설령 죄악의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참 이게 또한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너무 인격적이시다 보니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옆에 없었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은 인생이라면 아담과 하와의 그 입을 때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자신들이 져야만 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했느냐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복 받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사는 인생이 혹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 보니 내 운명은 그냥 이런가 보다.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저주스러운 팔자와 운명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까? 비록 저주스러운 팔자와 운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지금의 운명이 아닌 새로운 운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운명 철학관을 찾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점집이나 무당집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찾으시고 기웃거리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토기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안에서 기억하시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진흙과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도 누구에게 손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언젠가 여러분 제가 그 동영상에서 이런 걸 봤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길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허름하게 생긴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잡더니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연주가 나왔어요.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에서 기가 막힌 연주가 하나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어도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기가 막힌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올 2021년도 코로나로 저와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이 2021년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더 붙들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 21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2021년도를 통해서 역전이 일어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며 지금의 환경과 처지 속에 또 우리의 운명 속에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 한 해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자의 운명이 지금보다 10배로 100배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바라가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교회 소식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헌금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넣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또 힘과 지혜와 또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버지 알기에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예물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안정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하는 바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구별의 은혜가 이들의 가정과 손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서 아버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축복 기도로 1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위로하심과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보혜사로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우리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시니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남은 이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복이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된 그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